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80년 동안 724명의 소년을 정기적으로 인터뷰하고 그들의 가정생활, 혹은 사회생활, 친구, 사회적 성취, 이렇게 사회적 전반을 추적해서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들이 이 행복이라는 것을 관점을 볼 때 돈이나 명예나 권세, 권력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이 연구팀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혹은 그 말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결론을 나왔죠. 이 연구 결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어지고 더욱더 서로 긴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런 인간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있는데 그 주범도 보니까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말이었다라는 것 또한 이제 밝혀내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칼 카트만 교수가 35년 가까이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이 부부들이 이혼을 부추기는 6가지 이상 신호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중 대부분이 이 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부들 안에서도 인간관계나 서로의 친밀한 관계가 말로 인해서 상처가 되어지고 또 말로 인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결국 타인이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내가 맡은 무의식 중에 말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 연구가 증명하듯이 인간의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주의하여서 신경 써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소중한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요즘에는 그 말도 없어지지요. 문자가 대신 오고 카톡이 먼저 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참 묘연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고작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 존재 자체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작동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라 그런 거예요. 나를 살리고 움직이게 하고 일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라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해설이 아니고 사건입니다. 말씀은 곧 세상을 창조하는 사건이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건이고요. 우리를 엮는 하나의 사건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적이기도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일들을 이뤄내지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곳에 생명이 일어나고 혼돈 속에 질서가 서고 절망 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 그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은 인격적이라 그런 거지요. 문자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건, 그것이 말씀, 인격적인 말씀이라 그런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요, 그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여 십자가 사건으로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과 새 삶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들을 이루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 오신다라고요. 냉랭하고 딱딱하고 무지하고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개야,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어 잊지 않고 있단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말 걷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위로로 끝나지 아니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감정을 달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일 뿐만 아니라 죄인을 새 사람 만드는 빛의 능력이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새로운 생명의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아 새롭게 변화된 자이기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받은 그 말 한마디로 혹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 잘합시다. 생명의 말 잘합시다. 그래요.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4주간 동안 말씀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린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신다. 기쁨으로 소망을 키우신다. 그리고 오늘 그 여정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마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신비를 가만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창세기 1장 1절이 떠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의 창조 역사와 견주어서 새롭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신다라는 역사적 신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4주간 동안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그 빛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드디어 그 빛이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빛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거하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는 것이 더 나당하다고 보여져요. 거하시다라는 말은요, 장막을 치심에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거하신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 그런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도통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인생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증표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에 성막을 지어 언약궤를 그곳에 두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육신, 이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한한 분이 유한한 사람의 몸으로 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한 분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을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에 동참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경험하신다라는 거예요. 피곤함과 고통을 느끼시겠다는 말이에요. 거절과 배신을 당하지요. 슬픔과 눈물을 아시지요. 그게 바로 육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경험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죄인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사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게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나 압도적 권능이 아니라 낮고 겸손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얘기하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땅에 말씀하셔서 말을 걸어오셔서 그 말 걸어오심에 응답한 이들을 위하여 친히 육신이 되어 오실 뿐만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놀랍게도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최초의 사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말을 걸어오셔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논하노니 내 말에 응답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초청하셨는데 그 말 걸어오심을 우리는 등한시하고 내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습니다.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생명의 말씀이 임하고 친히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최고인 양 살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사실이에요. 10절부터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매년 12월 25일이 되어지면 아마도 세계 곳곳에서 성탄절을 지킵니다. 한겨울인데도 있고 한여름인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또 어떤 사람이든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날을 보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의 오심을 통하여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인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저 흥청망청 즐기고 노는 것에 소비하고 허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인가요? 교회 안에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날을 쉽게 생각하여 의미 없이 보내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여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등한시하고 그저 즐겁고 기쁜 날, 선물 교환하는 날 그렇게 지내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사뭇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런 이들에게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서 구원의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놀라운 신비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미 구원은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빛 가운데 완전한 빛을 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킨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두 번째 그리고 이번에도 이루실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번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그분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믿음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이 구원을 노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십시오. 확신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 신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론의 핵심을 따지자면 이 바로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죽음의 인류를 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전적으로 신뢰를 들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 확신 가운데 거할 것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곧 구원자이며 예수가 곧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섭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을 알 수 없어서 타로 점을 보아서 그 점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하더라고요. 점쟁이에게 달려가서 점을 보고 내년 운세가 어떤가요? 물어보더라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저 무속과의 싸움이 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섭리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붙들고 갈 것은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면 성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성탄절은 바로 이와 같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거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이 내 삶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원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사귐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노래와 세상적인 즐길거리들에 취해 있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거하고 기도에 거하고 찬송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가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관계적 임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앙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임할게, 너희는 나에게 나와 경배하고 찬송해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깨어진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 앞에 찬송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할 그때에 주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들은 매일같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이 사라지면, 관계가 끊어지면, 멀어지면 힘겨워져요. 더욱더 힘을 다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고백하기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없기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단순히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면 그 말씀 앞에 마땅히 우리는 전적인 순종하는 자세여야 됩니다. 순종이 뭐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참 좋게 들리네. 그래, 내가 이 말씀만 따라갈게.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부담되어지네. 이 말씀은 내가 듣기 싫어. 여러분, 이런 취사 선택의 순종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시면 내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최고의 우위에 두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얘기. 그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 순종이라 그런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웨슬리가 말했듯이 성화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이며 그리고 과정입니다. 미련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영접은 말씀이 통치 앞에 내 고집과 자아를 다 내려놓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곧 세상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4주간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시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대망과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며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